창세기 31장 1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이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이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야곱과 라반의 결별입니다. 어, 그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 기간이 그 아직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장성해서 자녀를 또 완전히 다 출산하고 가장 황금기에 거기서 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 계속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언약이 아니라 그 우상, 그 드라빔 우상 속에서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인본주의 속에서 그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날 결별하게 하십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다 계속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서 뽑아내셔서 바로 언약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환점들이 생길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가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가끔 이렇게 전환점을 주십니다. 우리들을 한 단계씩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고 가실 때에 전환점이 생기죠. 이렇게. 그렇지만 바로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언약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에 성공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그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그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늘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 인생을 여기다가 송두리째 직장 생활 내가 이제는 노인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사표 낼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저도 60세 이상 그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내 인생을 여기다 송두리째 다 드리기에는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죠. 내가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제는 결단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 이제는 내 마음에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 이렇게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 또 이제는 군대도 또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나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 중에 한 명이 사표를 내고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제가 있던 그 지방인데 보은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 오니까 또 얼마나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회사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는 오라고 그쪽 오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이제는 내가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야 되냐 안 올라가야 되냐, 그때 이제 결혼하기도 전이고 그러면서 이거 갖다가 이제 대화할 때는 너가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막 기도하면서, 게다가 이제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 때 길 가다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깜깜 어두운 마습할 때예요. 깜깜한데 그냥 그 길 가면서 또 막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으로. 그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가니까 내가 이제 집중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걸어가지만 집중으로 가다 보니까 막 비틀거리며 걸어갔나 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막 나는 뭔가 막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했더니 어떤 경찰이 나를 쫓아왔나 봐. 그래서 날 딱 이렇게 쫓아왔고서 날 신분을 묻고 뭐 하는 거였어. 왜 그러냐고. 나 그때 다 이제 정신, 나 지금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아니 뒤에서 모습을 보니까 뭔가 사람이 자살을 하러 가는 것 같이 보여고 이렇게 너무 집중해갖고 막 그렇게 해서 가니까 사람이 뭔가 목표를 두고 막 반드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막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술 취한 건가 아닌가, 술 취한 거 아닌 것도 같고, 술 취하면 또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 저 사람 인생을 비관해 갖고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서 그래서 아니라고 나 정신 온전하다가 그래서 와서 내가 진짜 집중으로 기도했나 보다 그런 거 막 결정할 때였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긴 됐죠. 그건 그 이후에였습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때는 쉽게 풀렸거든요. 근데 진짜 서울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나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어차피 올라가야 돼 그때는. 그런데 마침 이제 성남 쪽에 있던 제 동기가 저와 이제 그 동기도 승진했고 저도 승진해서 급수가 똑같아요. 급수가 똑같다 보니까 서로 맞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급수끼리는. 그래서 연락이 어떻게 돼 갖고서 야 나 너 저 우리 집이 그 보원 쪽이니까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너 여기로 오라고 서로 맞바꾸자고 한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행정 처리는 다 해놓을 테니까 행정 처리를 하면 뭐 이거 뭐 이렇게 저기에도 막 그 청해니 어디 다 연락해야 되잖아요. 모든 분. 그래서 다 돼갖고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됐어. 이렇게 너무 쉽게 온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혼 한 달 만에 딱 올라와서 같이 주말 부부 하다가 이제 가정 이제 해서 이제는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던 공부도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는 신학 대학원으로 이제는 저기 그 입학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 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다음에 3년 공부하고서 바로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그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전환점.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야. 이렇게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착착착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성도에게 가끔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항상 언약 속에서 봐야 된다. 언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집을 나와서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베델의 언약을 딱 잡게 됩니다. 베델의 언약. 자, 전환점이 또 왔습니다. 오늘 31장 7절입니다. 31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전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평생 살 생각하면서
그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보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막 소문이 막 이상하게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엄청나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도 고민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내 족속에게로 들어가라. 어느 땅인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앞으로 메시아 오실 땅 아닙니까? 언약의 땅 아닙니까? 거기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답을 얻죠. 이 답을 얻으면 쉬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또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디로? 이 언약의 땅으로.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항상 언약 중심이죠. 언약 밖에 있을 때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언약 밖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거기 나와 있는데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걸 고난으로 보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그러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치인들 만나죠. 장관들 만나죠. 그러면서 정치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 만나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죠. 그 다 과정인데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가 목적이 아니죠. 총리가 되어서는 세계보고만은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다 전환점들입니다. 다윗의 고난입니다. 다윗이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바로 어렸을 때 벌써 왕으로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죠.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왕으로 그 고난이 다 하나의 훈련 학교죠. 욥의 고난입니다. 욥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욥이 엄청난 고난 받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 속에서 또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축복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위한 고난이었는데 이게 겉으로 나타날 때는 반대로 나타난 겁니다. 반대. 그러니까 다 저주처럼 보였죠. 이렇게. 이거 갖다 무슨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고 말하냐? 변장된 축복이라 말합니다. 변장된 축복. 축복이 오는데 변장돼서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저주처럼 오는 겁니다. 망한 것처럼 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체험하다 보면 문제가 올 때 이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자꾸 체험해야 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 홍윤현 우리 집사님 보면서 그걸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뭐 직장 갔다가도 또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는 직장 잘려도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예비하시는구나.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야 또 자기가 실망하지 않고 사단이 안 속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변장된 축복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돈 많이 버냐 적은 버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장 좋은 직장이 나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보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지금 야곱이 있어야 될 현장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 빼내시는 그런 전환점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신앙 수준입니다.
야곱의 신앙 수준은 어떤 신앙이냐? 분위기 신앙입니다. 분위기를 잘 타요. 이렇게.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는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몰래 떠났어요. 이렇게 외삼촌한테 좀 작별 인사도 하고 가야 되겠다 얘기하고 와야 되는데 그 양을 잘 치고 모든 살림 다 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나버리니까 그 외삼촌 나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딸 2명 아내가 됐으니까 거기다 시녀 2명까지 해서 4명 거기다 또 그 손주들 12명 손주하고 싹 가버리니까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가 쫓아가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다 뺏어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핑계는 어떤 핑계냐면 보니까 집에 뭐 가져간 거 있나 봤더니 다른 건 가져간 게 없는데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좀 이렇게 주먹만한 우상이에요. 신상 그 신상 수준이 아닙니까? 우상 수준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빼내신 건데 그런데 그걸 누가 갖고 나왔느냐면 라헬이 훔쳐 갖고 나왔어. 아버지의 그 신상을.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 자녀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시는 작업 펴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의 수준은 분위기 신앙이다. 그래서 31장 36절에서 42절에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서 다 이제는 집을 도망쳐 나왔으니까 쫓아간 겁니다. 이게 3일 후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없네 아무도 없네. 나중에 봤더니 하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 쫓아가자 해서 며칠 만에 만났냐? 일주일 만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저 자식 잡아 죽게 하면서 간 겁니다. 가고 일주일 만에 야곱의 그 무리를 딱 만난 겁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자녀들도 있고 뭐 양떼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장막을 이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는 자고 또 가고 하겠죠. 가서 이제 드디어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만나고서 다짜고짜 뭐라 말했냐? 내 신상 내놔라. 신상 때문에 쫓아간 거야. 신상 내놔라 이렇게. 그럼 찾아봐라 그러죠. 우리 안 갖고 왔다. 찾아봐라. 혹시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오늘 죽는 날이다. 알아서 찾아봐라. 그러니까 하나 다 찾은 겁니다. 장막도 들어가서 찾고 다 찾은 거.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이 그걸 몰래 갖고 왔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다가 장막마다 다 들어가서 찾기 시작하니까 얼른 갔다 어디 갔냐면 그 낙타 그 안장에다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 딱 앉은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이제는 장막 뒤질 때 와서 이제는 장막 다 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뒤져서 없으니까 이제는 그 밖에 라헬이 이제는 낙이 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 저 아버지 제가 갑자기 생리가 이렇게 나와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 거기다 감춘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다 찾아보는데 없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서 이제는 못 찾았으니까 그때서 외삼촌한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외삼촌을 얼마나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절대 외삼촌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하면서 내가 생명 걸고 외삼촌 섬겼는데 지금 일주일씩이나 쫓아와서 우리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왔냐 그러면서 지금 드라빔은 어딨냐 없지 않냐 그래서 막 야단치는 겁니다. 오히려 외삼촌을.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
사실 너희를 와서 죽이려고 왔는데 어젯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고 해갖고서 손 절대 안 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만 죽었다. 너는 완전히 죽이고서 내 딸을 다 뺏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바로 야곱은 이제 분위기 신앙입니다. 분위기 신앙. 31장 1절에서 3절이죠. 그 라반의 그 반응을 보면서 항상 살았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떠나가라,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기도하면서 그 다시 이제 언약을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처음 나올 때 베델에서의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베델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겠다. 그러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그런 언약도 했었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제서 이제 출발한 겁니다. 바로 야곱은 어려움이 좀 있을 때나 기도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그때 가서 우리는 문제 없어도 항상 언약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데 꼭 뭔가 사건이 터져야만, 문제가 터져야만 그때 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로라도 하니까 거기 인도 받으니까 그래도 그 축복소를 향해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라헬의 신앙 수준입니다. 라헬의 신앙 수준은 그만큼도 안 되겠죠. 어떤 신앙 수준이냐? 드라빔 신앙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 훔쳐갖고 왔어요. 이렇게 31장 17절에서 21절에 라헬이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드라빔 신상을 도둑질해 갖고서 나온 겁니다. 드라빔 신앙이죠. 그 신앙을 자기 자녀들한테 나중에 물려줄 텐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마지막 자녀 낳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 낳는 순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베냐민까지 12지파는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마지막 12지파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낳는 데까지만 쓰시고 그 낳으면서 해산하면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절대 그 드라빔 신앙에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3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드라빔 갖다가 안장에다가 낙단장에다가 숨겨놓고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시키고 도둑질했죠. 거기다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했죠. 그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앙 갖고는 자녀들한테 정말 그 중요한 복음에 대한 신앙을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일찍 불러가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라반의 신앙 수준은 어떤 신앙이냐? 라반의 신앙 수준은 이만큼도 또 안 돼요. 이만큼도. 창세기 31장 26절에서 28절에 오직 돈밖에 몰라. 자기 딸들을 7년 14년 동안 이게 그 자기 사위 될 사람 부려먹고서 팔아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딸들도 알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팔아먹고 그거 다 돈 꿀꺽 다 삼켰으면 했으면 막 원망하잖아요. 그냥 원망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위와 딸을 도둑과 강도처럼 취급해 갖고서 7일길이나 일주일이나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7일 동안이나 쫓아왔죠. 그래서 그거 갖다는 다 강탈해 갖고 다시 가려고 한 겁니다. 3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는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 바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는 깨닫고서 이제는 해하지 않고 그냥 드라빔만 찾아서 가는 걸로. 근데 드라빔마저 찾지 못했죠. 그럼 그 드라빔 누가 갖고 갑니까? 라헬이 계속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한테 또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갈 수밖에 없어요. (31장) 34절에서 36절에 그러니까 결국 드라빔 문제로 자녀에게 다시 속죠. 자기도 다른 사람 속이고 늘 인본주의 쓰고 막 품삯을 10번이나 막 변경시키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았었는데 똑같이 그걸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니까요. 하나님 야곱을 왜 부르셨고 왜 4명의 저 아내를 선택하셨고 왜 12명의 그런 자녀를 낳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베델의 언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12자녀를 주시고 12지파가 다 되게 하시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계복음화 일어나 가시는.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래서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생겨나고요.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게 왕족 지파 메시아의 그런 가문이 바로 연결되게 하시고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을 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12지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언약 성취죠. 먼저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그런 전환점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그런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의 영웅의 명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쭉 나온 다음에 그다음 12장 넘어가면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주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모든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이삭이 야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봄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선진 영웅이 됐다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또 가끔 오는 많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반대편을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들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속지 마라. 문제는 바로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답을 찾아라.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 있으면 답 없는 시험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 주셨다. 그러면 그 답은 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답을 얻고 나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답을 얻었으니까. 갈등의 문제가 오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싸움만 일어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상대방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갈등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빨리 갱신하는 것이다. 갱신.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갈등 주신 것이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엄청난 위험한 그런 기회죠. 위기는 위험한 기회란 뜻이 아닙니까? 그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엄청난 위기지만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택배 이사는 완전히 막 몇백 프로 막 됐고, 요것 때문에 비대면 쪽으로 또 막 눈이 열리고, 요것 때문에 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찾는 겁니다. 진짜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그 속에 기회가 뭔가 그 반대편을 보면 됩니다. 반대편. 그래서 위기는 기회로 삼아라. 우리의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바로 야곱과 라반의 결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갈등이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답을 찾고 또 갱신을 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찾으며 하나님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사랑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우리 드린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